어느 교회 광고판에 완벽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는 그 말과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면 무엇합니까?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물론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 상태는 엉망인데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성도가 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들,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이런 완벽한 교회, 그런 좋은 초대교회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단점들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교회를 가니까 내가 할 일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완벽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된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시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좋은 나눔과 좋은 교제의 모습이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 나눔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사도들과 좀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들, 교인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들은 그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또 각지에서 몰려온 헬라파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각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 그리고 그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어와 각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스라엘의 편견적인 그런 부분을,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종의 차별이 아닙니다. 인종적 분열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화적 차이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런 유대인들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류 취급을 했어요. 2등 시민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문제의 대상이 된 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진 것, 차별받는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부들이 이 구절에 초점이 된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살던 그런 나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로 돌아와서 그 남은 여생을 살다가 예루살렘 성지에서 죽기 위해서 돌아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는 언어의 문제, 계층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들이 과부에 대한 구제사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차별이라는 문제로까지 더 불거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요, 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사실 문제 삼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슈가 돼서 큰 문제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작은 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정삼각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삼각형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따라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옆에 집사님이 인사를 하는데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신교 시간에 식사 많이 하시라고 이런 말하는데 이런 말하는 것조차 좀 거슬립니다. 내가 교회에 밥 먹으러 왔나? 어떤 증상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의 말들이 거슬리거나 괜히 짜증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삼각형 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생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나눔과 구제 사역은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 명단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점점점 커가면서 조직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계층 간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중요한 일이고 접대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번역은 말씀 사역이요 접대하는 일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용된 원래의 말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과 구제에 해당되는 일까지 모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다닐 때부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조직이 되어 갈 때까지 아마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너희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모인 모든 제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과부의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나온 헬라어의 이름들이 7명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서 선출되어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어떠한 엘리트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이라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리더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을 택할 때 재정 전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능력이나 은사 등의 그 어떠한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능 이전의 인격입니다. 선한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노래 잘하면 찬양팀이고 피아노 잘 치면 반주하고 CPA이면 반드시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목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목회의 하나라고 말들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개발하고 또 그 은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기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본은 무엇이라고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진 후에 은사가 따르게 되는 거지요. 사실 재정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적인 일은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재정 관리하면 됩니다. 노래가 조금 부족해도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가 좀 부족하면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조되는 두 성가대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한 지휘자는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전공했다고 여러 교회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이 지휘를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음악을 하고 지휘를 한다는 것,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찬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악보대로 정확히 그냥 어느 신에 대한 찬양, 감동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그가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주가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게 되고 우리 성가대원들과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로 청빙되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큰 전문적인 합창단을 지휘하시던 분이 이렇게 좀 10명 남짓되는 작은 성가대 지휘하게 되셔서 정말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성가대입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택한 사람들의 명단은 모두 헬라어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사역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이 낮아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교회에서 중임을 맡을 사람을 택하였는데 이들은 2등 시민으로서 차별하고 또 이들이 불평이 많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말을 하면서도 등급을 나누고 교제해야 될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뭐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기준이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나누고 높은 자들이 쥐고 있는 자들이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과부의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이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영적인 관심사와 물질적인 관심사가 모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과부들의 진정한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구제 사역이 있고 또 나눔 사역이 있고 지역을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변으로 좀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자연적으로 필요를 알게 되고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에는 늘 필요에 따라 그 조직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니까 마띠아를 보충합니다.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위해서 7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다 갖추어 놓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조직을 갖추고 사역자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조직, 목회 방침 모든 것이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뉴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화하고 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 초기에는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정말 저희 눈과 이 생각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한 문장을 늘 교회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찬양팀이 필요하면 찬양사역을 위한 지체들이 모이게 되고 찬양팀이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요,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고 또 구제사역이 필요하면 구제사역팀들이 세워집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틀에 얽매여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게 되면 하게 될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은 것은 이들이 문제를 대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비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나누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들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중심은 사역과 섬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임하는 자세는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보여주신 섬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 섬김의 자세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벨리 한인 장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처음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